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번째 시간 배신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고해드렸듯이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를 아마 꼼꼼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실은 사무엘상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뤄보려 하고요. 그 중에서도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참 많이 힘들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너무나 힘들고 지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23장을 보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도망하던 다윗이지만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그일라 지방의 그 성읍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그 모습,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또 실망과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대목이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던 다윗, 그도 많이 지친 모습을 봅니다. 왜냐? 27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렇게 말을 하죠. 너무나 힘들고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할 수는 없겠다. 잡혀도 나중에는 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쫓을 수 없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600명을 이끌고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저마다 가족들도 함께 따라갔다고 기록을 한 거 볼 때 600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가족들이 다윗과 함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돌아간 이 상황 가운데는요, 많은 정치적인 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본문 가운데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렇게 기록하면서 아기스가 너무나 무서워서 12절에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렇게 말했던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1장에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도망하고 피하고자 했을 때는 이 아기스가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남자로서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구하고자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그 문 앞에 끄적였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이 27장의 다윗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00명 아니 그 이상 되는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 아기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5절에 보니까요, 27장 5절에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스도 이제 다윗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울 왕을 피해 이 블레셋까지 도망왔을까? 아마도 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적이 되었고 사울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기에 그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찾아온 600명 그 가족들을 살 수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그 지방의 작은 마을을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글락이란 그 지방에서 아무리 작은 지방이지만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전투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이 다윗은요, 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27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요, 애굽의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애굽의 그 경계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 이 애굽 땅을 지나가는 그 지방에 있는 그 주민들,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그 지방을 공격한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당시는 그 유목생활 아니겠습니까?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런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렇게 합니다.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해서 남녀를 모두 다 죽였고 많은 노획물을 가져와서 아기스에게 바치는 거예요. 잘 보이는 것이죠. 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 아기스 밑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 딴에는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닐까요? 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는 것이죠. 정치적인 그 입지를 굳히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보죠. 10절 말씀인데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7장 10절 말씀에. 이 아기스가 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노획물을 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 땅에 있는 지방 사람들의 것을 노획했다. 그들을 공격해서 빼앗아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지략이 드러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아기스에게 말할 때 자신의 고향, 자신의 원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를 공격했다고, 그래서 노획물을 아기스에게 가져왔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략을 볼 수 있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 대목인 것이죠. 그런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아기스는 절대적인 신임을 이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오죽하면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배척 가운데 유다를 공격하여서 그들을 멸하고 이렇게 노획물을 나에게까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야, 저 다윗 이제는 믿을 만하다. 그렇게 믿고 신뢰를 하는 그 아기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그 600명의 그 부하들, 신하들과 함께 전투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아기스에게 큰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 그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28장 1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이 다윗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이제는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이 자신을 치러 오겠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사울,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납니다. 28장 5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이 사울은 두려움에 다급함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이 사무엘의 영을 만나 또 그에게 경고를 받게 되죠.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자신이 그 두렵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그 다급함에 초조함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매달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2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28장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기스는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저 사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과 그에 따르는 600명을 함께 데리고 공격하자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다윗도 그렇게 하고자 이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블레셋 그 군대들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29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기스에게는 두터운 신임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블레셋의 장군들, 군사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옛날 골리앗 그 거인을 돌팔매 하나로 물리쳤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늘 그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기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다윗을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군사 600명, 따르는 600명을 이끌고 그들과 한 편이 되어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 그들은 아직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리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하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고 함께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다고 극구 사양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아기스도 하도 사람들이 그 블레셋 장군들이 방백들이 이 다윗을 싫어하고 같이 전쟁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에 다윗과 그에 따르는 일행들을 함께 전쟁에 동참해서 함께 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그 마음은 함께 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겠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그의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30장 1절을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니 전쟁에 합류하고자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공격하고자 전장에 나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해서 이 아기스의 명을 따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30장 1절을 보니까요. 사흘 만에 공격을 당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침노했던 거예요.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그의 가족들, 아히노암, 아비가일, 그 두 아내, 그 모든 사람들이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던 것이죠. 너무나 원통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정말 원통하고 분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30장 2절을 보면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직 그 자녀들, 그 아내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뒤를 쫓아가면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시가 급하고 빨리 그들을 추적해야 되는 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겠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어서속히 쫓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30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 원통함, 다윗이 원망스러운 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이 다윗은요, 아무리 다급하고 어서속히 그 뒤를 쫓아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 아내를 되찾고 싶은 그 마음이 강했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았고 지금 당장 뒤쫓는 것보다 우선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에봇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제사장을 모셔서 같이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의 그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아말렉 사람들을 쫓았더니 또 돕는 손길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다행히 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사울을 무너뜨렸던 대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3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의 마지막에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 2절과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됐죠. 그리고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도 마지막 자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그 손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기 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감히 주군의 그 부탁이라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는 그 부하의 칼을 빼앗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렇게 6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작고 작은 베냐민 지파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처음에 보였던 그 수줍음, 그 겸손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마다 전쟁을 일삼고 또 교만과 또 초조함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왕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던 그 사울 왕의 마지막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 도피한 1년 4개월 동안 나름대로 배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 1년 4개월이 자신이 전투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사울 왕의 마지막 그 최후를 기다렸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그 지략가, 전략가로서의 다윗을 엿볼 수가 있겠고, 또 아무리 다급하고 또 위기 순간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윗, 예의를 갖추고 또 격식을 갖춰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교훈으로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고자 합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상황이 급하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얽히고 묶였던 것이 하나씩 풀어지고 해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또 하나님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